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조각이나 혹은 부조로 만들어서 그 부조상이나 조각이나 그림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명 십자가의 길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서시찰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조각해 놓고 아름다운 공원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주님의 순환의 길을 조각상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다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까지 그 중에서 특징적인 세 가지 길에 잠깐 멈춰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간구할 것도 사실 많지만 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의 법정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과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빌라도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일 만한 일은 더더욱 없는 거죠. 세상의 법정도 권력자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으려고 했죠. 하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진리보다 민심을,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스스로 체포되셔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신문의 과정은 모든 게 불법투성이에요. 세상에 모두가 다 잠든 한밤중에 모여서 비밀스럽게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역사상 예수님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총독에게 넘겨진 후에도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등 떠밀려서 그저 정치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한 판단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은 것이죠. 모든 과정은 불법했고 비합리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나 고스란히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동료들 사이에서 모함을 당하는 때가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 이건 말이 안 돼, 부당해 소리치면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공격하거나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당한 억울한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아셨기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것을 인내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회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적인 저항 대신에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반응할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는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그들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시몬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재수없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사형수의 형틀을 대신 주고 간다니요. 가장 경건한 예식을 위해 왔다가 오히려 가장 불경건한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구레네 시몬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내가 원해서 맡은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사역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고를 쳐서 억울하게 내가 그 뒷수습을 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원이 실수한 것을 밤새워 내가 대신 처리해 주어야 하는 억울한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훗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지기 시작한 십자가가 결국 시몬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축복받는 가문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후일에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순간을 만났을 때, 즉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구레네 시몬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잘나고 똑똑하고 성품도 착한 그런 자녀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고 키워보니 나처럼 성격도 모나고 머리도 지질이 나쁘고 그렇게 못난 자녀가 낳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 구레네 시몬의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휴 얘가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품고 사랑하며 길러주신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 넘치던 남편이 결혼한 후에는 180도 달라져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 정서로 가득 찬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구레네 시몬의 순간이죠. 아내가 그때 내 십자가려니 하고 감내하며 살아주었기에 오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구레네 시몬의 순간에 묵묵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오늘 내가 구레네 시몬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서 이제 두 번째 길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골고다 언덕입니다. 32절로 43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비웃음과 희롱, 날카로운 못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음성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며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도, 인류의 구원자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 세 부류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함으로 조롱했어요. 관리들은 비웃으며 조롱했고요.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함께 달린 행악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지도 죽을 주제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비방, 조롱, 희롱 다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의 그 자리를 지켜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악행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규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하면서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막 퍼붓죠. 그런데 그것이 며느리의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시어머니는 몰라요. 직장 상사는 성과를 내기 위한 열정 때문에 부하들을 독촉하고 실수에 대해 야단치지만 사실은 그 언어 속에는 부하 직원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요. 상사들은 몰라요. 때로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남들을 찌르는 가시 박힌 말들을 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본성이 악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도 누군가의 아내고 남편이고 아이들이 아빠잖아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 속에서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은 내면의 상처를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해자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시작할 때 용서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다른 편에 달린 행악자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있는 티끌을 보느라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보다 먼저 나는 내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나의 죄를 구원해 달라고, 내 이 죄인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돌아보면 이 죄로 인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것보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든 주님께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희광이가 자기도 모른 채 그런 일을 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만 챙기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며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내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주님께 범한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면 그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순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이죠.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죽음에 피조물들이 슬픔을 보이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극한의 고통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처절한 버림받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의 절정에서도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봉헌이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위탁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이죠. 봉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봉헌은 내 삶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누구도 너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운전대를 끝까지 붙잡고 너 삶을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마음먹은 것도 저녁 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을 얼마나 힘들게 정복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한 구원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악순환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거닐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고 에덴 동산은 모든 존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 안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먼저 나의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를 주님께 봉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은 불안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의 봉헌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께서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니 나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된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절정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자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며 내 삶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 삶을 시작하심으로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봉헌하오니 받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